H. for G. Are you hungry? 자, 오늘 Q&A 시간에는 기도에 대한 질문을 받아봤습니다. 평소에 수아자매는 기도 많이 하시나요? 저는 대체로 아침에 시작할 때 그리고 밤에 자기 전에 이렇게 2번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상적으로 기도를 드리는 게 참 중요한데 이렇게 일상적인 기도를 잘 드린 지체들도 있지만 기도를 드리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고 어떻게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지 참 막막한 지체들도 있는데 목사님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막상 기도가 중요한 건 알겠는데 기도를 이제 막상 시작하려면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그런 질문 사실 많이 받습니다. 이 기도를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저는 사실 뭐 모든 것들이 그 성경에서 답을 발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는 이렇게 해라.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냐면은 주기도문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시작해라.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나오지만 이 성경의 원어를 보시면은요. 그게 아니에요. 파테르가 먼저 써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파테르. 아버지도 아니에요. 아빠. 아빠로 기도를 딱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질문을 던졌던 제자들이 유대인 아닙니까? 유대인들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인 컬처 쇼크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정말 저 멀리 계신 분이고 정말 너무 위험이 넘치시는 분이라 감히 뭐 하나님의 이름조차를 언급하는 거를 두려워할 정도로 그런 느낌인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내 기도가 특별한 거는 딴 게 아니야. 아빠야, 아빠. 아빠 딱 이렇게 시작하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정말 하나님에게 아빠라고 부르면서 아빠라는 한마디로 인격을 걸고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셨어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시작할 때 아빠라고 부르면서 그분께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요, 애들을 키우다 보니까요, 정말 그래요. 부모는 애가 그냥 아빠 한마디만 해도요, 그 아빠가 뭐 그냥 하는 아빠가 있고요, 배고파서 하는 아빠가 있고요, 뭐 사달라고 하는 아빠가 있고, 때로는 아빠하고 말을 잇지 못할 때가 있어요. 무슨 일이 생겼구나 이거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아빠 한마디만 했지만 무슨 일이니 왜 그래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걸 믿고 아빠라고 부르면서 나아가면 그 한마디만 해도 여러분들이 뭐가 필요한지를 그분이 더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를 시작할 때 제가 느낄 때는요. 이 기도의 시동을 거는 게 믿음이거든요.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믿음으로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은 어떤 믿음이냐? 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리고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를 믿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가 계신 것, 이거를 확실하게 믿고 나아가야 기도가 뚫리고요. 그 다음에 하나 뭘 믿고 나가야 되냐 하면은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이 얘기는 쉽게 바꿔서 말하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 그걸 들으시고 그거에 대해서 응답을 반드시 하시는 분이다라는 거를 믿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면요. 결론적으로요. 기도는 사실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게 되는 거예요.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면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지 기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음성을 듣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서 나아가면 분명히 기도가 뚫리고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뭐 한 가지 더 질문이 있다고 들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 중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듣기를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야 하고 어떻게 들려주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잘 잡고 있고요. 기도는 말 그대로요. 쌍방간의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분명히 우리도 기도를 하지만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도 음성을 들려주시거든요. 근데 얘기한 것처럼 크게 안 들리니까 그걸 못 잡으니까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안 하게 되는 거죠. 저는요, 이 질문에 사실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여러 가지 루트가 있어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걸 몰라서 사실은 우리가 못 잡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간단하게 오늘은 한 4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하시냐? 우선은 성경 구절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때로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말씀이 팍 떠오를 때가 있어요. 잊고 지냈던 말씀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정말 많아요. 그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성경의 구절들을 많이 읽어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많이는 아니래도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읽어두면요, 필요한 때 그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 가운데 그 성경의 구절을 붙들고 기도를 하죠. 그러면은 거기에 불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구절은 기도할 때 마치 기도의 땔감과도 같습니다. 기도에 불이 붙는 거죠. 그리고 구절을 가지고서 기도하면은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더욱더 잘 들어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뭐라고 했죠? 바로 말씀이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응답을 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또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실 때가 있어요. 기도 중에.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요, 이렇게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복잡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복잡한가요? 단순한가요? 복잡해요. 예, 좀 단순한 줄 알았는데. 예, 그래요. 이렇게 복잡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복잡한 사람들은요, 기도를 하면은 벌어지는 현상이 뭐냐 하면은 정말 복잡했던 생각들이 기도 가운데 굉장히 심플해지고 굉장히 명확해지는 것들을 기도 가운데 체험케 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사슴뿔처럼 굉장히 생각이 복잡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거꾸로 굉장히 단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니콘 같은, 뿔이 하나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은요, 거꾸로 기도 가운데 오히려 아이디어를 부어주시죠.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하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뭐 논문을 써요. 근데 막 책을 아무리 붙들고 4, 5개월을 막 고민을 해도 떠오르지 않던 연결고리가 정말 기도 가운데 물 붓듯 그 아이디어들이 부어지는 것들. 이게 기도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술계 종사하시는 그런 친구들이라던가 아니면은 또 이렇게 뭐 취업을 앞두고 있다라던가 아니면은 졸업을 앞두고 있다라던가 굉장히 기도가 필요한 시점인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응답하시냐? 이건 좀 역설적인데 때로는 침묵을 통해서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기도를 하는데요, 딴 친구들은 막 울면서 막 기도 되게 잘하는데 막 벽 붙잡고 막 기도하는데 나 혼자 기도가 안 돼요. 나 혼자 벽에 막힌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자, 이럴 때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만 왜 이러십니까? 이럴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한테 그동안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는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침묵을 통해서 응답하실 때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죄는 커튼과도 같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이 곁에 계세요. 언제나 여러분들을 지키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마치 커튼과도 같아서 바로 여기 계신데 그 죄를 짓는 순간에 그분이 가리워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침묵으로 응답을 하실 때는 우리를 철저하게 되돌아봐야 돼요. 내가 어떤 죄악 가운데 있는지,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는지, 내가 어떤 죄악 때문에 그분과 가로막혀 있는지 이것을 되돌아보면 분명히 뚫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면요, 때로는 이 신비를 통해서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저는요, 이 신비주의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신비주의는 말씀 없이 그냥 신비한 현상만 추구하는 거죠. 이런 거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 금리빨이 막 기도하는데 막 이빨이 금리빨로 바뀐다던가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있어요. 자, 그런 어떤 신비주의는 위험하지만 하지만 반드시 삶에서 신비는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저도 그런 것들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뭐 가령 예를 들어 보면요, 제가 삶에서 뭐 구체적으로 말할 시간은 없지만 우상이 정말 깨졌던, 삶에서 정말 저의 어떤 우상이 깨졌던 순간이 있었어요. 정말 아팠는데 그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때로는 비주얼한 타입으로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뭘 보여주셨냐면은 제가 막 뭘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제 손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잡으려고 하는데 계속 멀어져요. 계속 멀어져. 그래가지고 잡으려고 하다가 가시에 긁히고 피가 나고 막 아프게 덜덜 떨고 있었어요. 근데 기도 중에 우리 예수님이 이걸 딱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 따뜻함을 전 아직도 잊지 못해요. 얼마나 따뜻했는지. 그리고 아팠던 게 한순간에 치유가 되는데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일어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계속 그 손을 잡고 거닐었어요. 거닐었는데 신기한 게 우리 주님이 쭉 저를 데려가시더니 뭘 딱 잡아서 주시는 거예요. 보니까 제가 잡으려고 했던 그거였어요. 그때 제가 느낀 것이, 그 그림을 통해서 느낀 것이, 그 환상을 통해서 느낀 것이,
나의 삶은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그냥 하루하루 그분의 체온을 놓치지 않으면, 그분의 체온을 날마다 느낀다면 그분이 필요하신 것을 잡아서 주시는 거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됐어요. 그때 예수께서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곧 길이시구나 하는 걸 느끼게 하셨어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요, 때로는 뭐 방언이라던가 아니면은 어떤 그림이라던가 이런 또 신비로 분명히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선하심을 또 우리가 맛보아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간단히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으로도 응답하시고, 또 뭘로 응답하신다고 했죠? 생각. 그렇죠. 생각으로 응답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였죠? 침묵으로.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신비함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 이런 방식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요, 분명히 오늘부터 기도하실 때 어떤 루트로 응답하시는지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